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먼저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성소의 세계대로 은 50세계의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가나안의 대적과 능히 맞서서 싸우기도 하며, 가나안의 대적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 그들이 결국 이제 이 세상 권세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그게 율법의 저주라고 그러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절대 대적하거나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예요.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대항해서 이긴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이들은 가나안의 대적과 능히 맞서 싸우기도 하며, 20에서 60세까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할 수도 있는 나이이며, 영적인 생명이 강하고 다 할례받은 자들이며, 청년 이상 아비의 분량에 이른 자들입니다. 뭐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 때에 할례를 받아서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그럼 75세에서 100세가 될 때까지가 24세가 되었을 때가 청년 때잖아요, 믿음으로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너는 완전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 인생은 이제 신으로 사는 거지 뭐. 그런 뜻이랍니다. 이들은 능히 세상에 나가 전도하여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은 정복되며 그 땅을 점령한 뱀의 후손들은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이 뱀의 후손들, 가나안 7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각색 성향들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죄를 지향하는 성향을 타고나면서도 그 죄를 벗어나고자 하고 죄를 이기고자 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빛을 향하는 또 성향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자가 필요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영의 도우심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신앙관에서는 이기는 생명, 이기는 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런 거 관계 없는 거예요. 죄상 받고 거듭나면 끝이야 무조건. 이 사람들 참 설득하기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0세에서 60세까지 여자의 경우에요. 그들은 30세겔의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장로들 또는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 어떤 분을 이제 세워야 될 건가, 그런 말씀으로 이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는 뭐 신약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금방 이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는 20세겔의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젖을 바로 띈 때부터 군대의 차출이 올 때까지, 그 사이는 이제 청소년기라고 그러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5세에서 20세까지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이제 가치는 다 달라요. 그러나 남자는 남자대로의 쓰임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개월로부터 5세까지의 남자가 있고 1개월로부터 5세까지 이건 아직 젖먹이라는 뜻이겠죠. 여자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세상 말로 하자면 초신자죠. 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계속 그것만 주장하신다고 하면 그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날에는 젖먹이는 자들과 어린아이들한테 화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 그것과 자기네들이 전하는 그 초부유도라고 내가 말하는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니 자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느냐고. 그게 무슨 예수님이 갑자기 영적인 말씀하시다가 그 부분에 가서만 육신적으로 어린아이 그 젖먹는 애기 엄마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함수에다 전화 그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깨닫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가면은 딱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 60세 이상의 남자가 있고 60세 이상의 여자가 있어요. 이들은 직접 전쟁에는 참여할 수가 없죠. 나도관 형제가 전도지 돌리러 다니는 것은 본을 보이느라고 오늘도 내가 오다가 전도지 몇 개 이제 갖다 놓고 왔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 이제 조금 지나면은 뭐 그 앞에서 그 뭐 전에 한번 작년 여름에 보니까 그 뭐 여호와의 증인들 또 뭐 그 어머니 하나님 교회 그런 사람들도 여기 좀 있는가 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전도지도 돌리고 그러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라도 나 이제 좀 그 사람들 나오나 하고 보면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런지 눈에 안 띄고 사람들 나오면 책을 100권씩 좀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우리 집에 와도 자꾸 나를 초대해 주면 내가 당신들 거기 모임에 가서 같이 얘기도 들어볼 거라고 내가 그러려고 지금 그러는데 이제 60이 넘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장로들이고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는 출산이 멈춰진 사람이니까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 거두고 수는 없죠. 그 대신 젊은이들의 그 자매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본을 보이고 훈육도 하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의 이런 분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원한 사람이 가난해서 값을 정해놓은 값을 날짜가 됐는데 그 값을 낼 수가 없어. 그러면 깎아줄 수도 있죠. 좀 감해줄 수도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는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와 딱 빠져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낼 수 없는 수준도 있으니까. 분량은 따라가들 묻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영적 적용을 하려면은 신약에 보면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 품꾼들의 품삯을 정해놓은 그래서 얼만큼 긴 시간을 일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그야말로 구원파가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장사 미천을 대주고 갔다 오셔가지고서 계산을 해가지고 많은 일을 남긴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고 그 일을 남긴 대로 그것은 차별이 있죠. 그러니까 양면을 잘 이해를 해. 성경이라는 것도 한 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짐승을 서원 예물로 바치는 율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의 경우를 쭉 살펴봤고 11페이지 상단에 짐승을 서원 예물로 바치는 그런 이제 율법이 나오죠. 짐승을 바친다든지 밭을 바친다든지 집을 바친다든지 다 이것도 사실은 믿는 이들을 상징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27장 9절에 만일 그것이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라는 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왜 짐승이라고 그러는가? 아직 구속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기 전에는 다 짐승들이요.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문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만 사실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야. 무지한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거나 대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열간 교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바치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나중에 생각이 바꿔져 가지고 조금 작은 거 자기 집에 있는 걸로 바치고 그 바치기로 했던 거는 아예 집가 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한번 이제 그 서원을 하면 이제 이 영적 의미는 이제 이후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만일 짐승을 짐승으로 대신하면 본래의 것과 대신한 것이 둘 다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교계에서 처음에 바쳤던 것이 저희 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아차, 내가 실수했네? 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걸로 좀 살짝 바꿨으면 하면 둘 다 바쳐야 된다. 교계에서 바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런 율법의 의미를 이제 지금부터는 살펴봅니다. 이 부분을 내가 조금 오늘 보충을 한 거예요. 죄인의 대속을 위해서 드려진 짐승의 비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근거하여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7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고 자신들을 위하여 허리 두르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건 많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이것은 다른 글자 같지 않게 얇은 그 활자로 이렇게 인쇄를 했죠. 그러니까 그 원문에는 그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이 그냥 그 나무를 본 거예요. 나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거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과 7절에 근거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여자가 먼저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은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아담이 뭐 이렇게 허술해 사람이 그 먹으면 되느냐고 말이야. 혼내야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은 건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 이 말씀, 금령의 남실과를 먹는 그날에 넌 정령 죽는다라는 말은 아담 보고 한 말이거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 그건 말씀을 받고 아내에게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남편인 아담이거든. 자, 이제 이에 근거하여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이제 내용을 쭉 건너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하와라는 의미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든 산자들이 어미다.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었다. 여기 이제 가죽옷이 나왔어요.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 이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다 주신 그 아담의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 진짜 사랑하는 그 여자를, 아담은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은 자가 되었고 죄인이 됐단 말이야. 그걸 여자가 먼저 먹었으니까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한 책임은. 되었으므로 아담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녀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녀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아담도 먹여야죠. 이제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여자의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발람이 되고 니골라당이 되는 변질된 종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여자가 주는 걸 먹으면 잘못 먹으면 변질되잖아요, 사람이. 여자가 남자를 그래서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성경은 지금 암암리에 두 면을 다 다룬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그 여자, 자기 아내죠? 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자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계시록 2장 20절은 변질된 종이 되는 여자로 말미암아 다른 교리를 받아먹고 변질된 종이 되어서 발람과 니골라당이 된 말씀이지만 로마서의 구속사를 다룰 때라든지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제 다른 데에서 구속사를 다루는 데에서는 그 첫 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 아담 오실자에 대한 모형 표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담 이야기는 먼 후일 사람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야 했는가? 그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자기 백성이 다 죄에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그냥 죽게 놔둬야지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영접도 안 할 거고, 그리고 또 보기만 해도 죽어 또 원래. 너무 거룩한 신과 죄는 이제 상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속사의 비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이 여기는 아담의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인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이 말이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된다.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예. 아담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죄값을 대신 받고 자기 아내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 아내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래 영인분이고 거룩한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랬고, 특히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분인데 죄가 돼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혼자 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구속사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예표상으로 이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인 아내가 책임을 아내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아담에게 말씀을 맡겼지 여자에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은 어쨌든 이 여자의 그 죄인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의 상태가 되면서 건져내줄 책임도 아담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구속사를 다루는 이제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사랑하는 아내인 여자의 구속을 위해 드려진 생축이 되어 말씀이 육신인데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속 제물인 생축이다, 짐승이다 이거예요.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힌다라는 말은 아담을 여자 대신에 죄를 짊어지게 만들어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새 옷을 해서 입혔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제 영의 옷을 입힌다 이 말이죠. 영이 거듭나게 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래서 구속을 위해 드려진 생축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으로 부부에게 새 옷을 입혀줬는데 이건 새 사람이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이제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여자를 하와 즉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고 선포를 한 것은 나중에 이제 사라가 또 똑같은 이름을 갖죠. 자,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이니까 당연히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담의 대속 제사를 통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속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산자들은 대를 이어서 이제 산자들이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가 된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와는 그냥 죽어서 영영한 그 멸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자들의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철장 권세자의 그 사내 아들을 난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계속해서 계시된다 이게. 산자들이 어머니. 자, 아주 받쳐진 짐승. 자, 이제 오늘 짐승으로 짐승을 대속을 하는 경우를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그 말씀 때문에 27장 9절로 10절 짐승으로 짐승을 대신하면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조금 보충을 해야 이건 구속사를 모르면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으로 짐승을 대신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이 짐승이 되어지지 않으면 짐승 사랑하는 아내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설명을 해야 되겠기에 오늘 조금 이게 보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자, 여자의 구속을 위해 드려진 생축이 되어 짐승이 된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건 짐승과 똑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전부 짐승이 됐잖아요. 지금 무지한. 그러니까 짐승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죽으로 부부에게 신령한 새 옷을 만들어 입혀주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여자를 하와 즉 모든 산자들의 모친이라고 선포했으니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즉 어머니는 하늘의 예루살렘인 이건 이제 영적 해석이에요. 장자들의 교회요. 철장 권세자 아들을 난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로 이게 완성이 된다. 자, 아주 받쳐진 짐승은 짐승으로 짐승을 대신한다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짐승은 무죄자로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사랑하시는 여자 자기 백성을 대속하려고 자신의 한 몸을 생축으로 드렸다. 생축으로 짐승으로 드렸다. 드린 인자 예수를 상징하며 그 짐승 대속물로 드려진 그 짐승 외에 또 다른 짐승이라는 건 사실은 구속받은 여자인데 그 앞에 짐승도 대를 쭉 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 나온 짐승의 대를 잇는 충성을 다한 사도들, 증인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실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교회도 대가 이어져야 된다 이거. 시대가 바꿔져도 세대가 바꿔져도. 자, 그 다음에 첫 아담은 오실 자인 인자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도 암시가 되고 이게 로마서 5장 10절에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구속사에서 거기서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계시록 2장 20절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그냥 받아들인 발람 선지자, 니골라당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말하자면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여자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을 성경에서 다룬다. 이제 예를 들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말할 때 한 나무는 모세가 대표예요. 생명나무 또 한 나무는 예수가 대표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내용을 자세히 깨닫고 보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모세도.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변개시켜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걸 실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엇나가게 된 것이지. 문제는 이제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할 사명을 아담이 받았지 여자가 받은 게 아니에요. 여자는 아담을 동역하라는 사명만 받았지. 예. 여기 이제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한다라는 뜻은 그 땅에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이라고 할 때 이 3단계를 아까 내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영적으로는 성전, 성, 팔레스타인 땅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영적으로는 사람의 영혼, 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또 애굽, 광야, 가나안. 가나안은 이제 영적인 것이고 광야는 혼적인 것이고 애굽은 육적인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다 표상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는 건 실제는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들의 그 신앙 양심과 마음을 붙들어주고 다스린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단 말이야. 예,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에덴 동산의 동산직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부활의 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최초의 동산지기가 아담이거든.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위임받았거든.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지금 말하자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담이 져야지 누가 질 거냐.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짓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담이 대속물이 되어져서 자기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속물로 그 희생 생축으로 짐승으로 금령의 나무를 먹으면 짐승이 되는 거니까 이상 없는 짐승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희생 생축으로 아담을 받아주시고 그 짐승 가죽으로 이제 부부의 옷을 해서 입혔는데 이건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교회는 인도자나 양무리가 모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아담의 두 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구속사를 말하는 면에서는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으로도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변질된 아담은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거짓 선지자로도 제시가 된다. 양면을 성경의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잘 이해하고 해석을 잘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11절로 갑니다. 짐승으로 짐승을 이렇게 대신하는 문제가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온전한 사람이 부정한 짐승을 대신한다 그러면 아 이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짐승으로 짐승을 대신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보충을 한 거예요. 자, 그가 서운한 것이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면 이건 진리를 모르는 무지한 이방인들이라 해요. 이방인들은 진리에 대해 주님이 증거한다고 아무리 진리에 대해 증거를 해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래.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는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끌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 짐승이 좋은지 나쁜지 보고 값을 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말씀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태복음 그 13장에 보면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발견하고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교계는 전부 반대로 주객을 반대로 설명을 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바친 예수님을 샀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이제 전화로 좀 교제하던 어떤 목회자에게 자꾸 그 얘기를 몇 번을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아니 무슨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해석할래. 목사님 뭘 다 팔았는데요? 목사님 팔은 것 좀 한번 조목조목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이제 그랬더니 우물우물해요. 파는 거 없네. 뭐 보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언짢았는지 좀 벌써 느낌에 이게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던데, 우리가 좋은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인본주의에서 아직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주시는 분은 주님이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 주님이 나를 사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도 있고 가시와 은공키만 내는 저주받은 밭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시는 밭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레위기 27장 더 나가다 보면 자기 밭을 드릴 수도 있지만 밭을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잘 해야 돼. 똑같이 소원 예물로 밭을 바치는데 구브로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얻은 바나바라는 사람의 밭이 있었어요. 그는 뭐 남기고 뭐하고 감추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사도들이 발 앞에 전체를 갖다 내놨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럼 뒤끝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조금인지 뭐 막이지 뭐라도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레위기 이제 27장에 보면 좋은 밭을 바칠 수도 있지만 밭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기한을 정해놓고 해서 자꾸 되찾으려는 밭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에 이런 어떤 율법이 나오면 신약 성경 어디에선가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된 말씀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걸 잘 접목을 해서 깨닫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짐승을 물으고자 하면 뭐든지 물으고자 한다라는 것은 아주 드린 것은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생색만 냈다가 시간만 지나면 다시 되찾는 게 그걸 말하니까 그 짐승을 물으고자 하면 그는 네가 정한 값의 5분의 1을 보태야 한다. 이것은 5분의 1을 더 내라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자면 위약금 내는 거잖아요. 벌칙이잖아, 벌칙. 이건 짐승을 밭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짐승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사람,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밭,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아주 드리느냐 기한을 정해놓고 드렸다가 물르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신자가 이제 생축을 소원물로 드리는데 아주 드리는 경우가 9절로 13절에 이제 쭉 말씀이 나왔는데 헌신자의 모든 자원예물 바치는 것
자원 예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의 코르반 예물이라 하는 규정으로서 레위기에서 제수용으로 드리는 모든 소재 제물들은 대부분 레위기 1장에 보면 예물을 가져와라 예물을 가져와라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소재 제물뿐 아니라 짐승의 경우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도 예물이라고 번역이 예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아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 형에게 예물을, 뇌물성 예물, 선물을 미리 보낸 데서부터 오는 말씀이다라는 건 이제 오늘 시작의 말씀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생축도 예물, 즉 고르반이라는 용어로 기록이 됐고, 이 고르반이라는 그 예물이라는 용어 속에는 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 그러면 구브로에 있던 바나바의 예물을, 바나바의 밭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 내놨으면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놓은 것은 그 바람에 죽었죠. 그러니까 그건 저주요. 이제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생축은 자신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인데, 제물로 거룩히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각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할 뿐 아니라 불신자들의 생명의 구속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진 그 예물 코르반의 경우는 순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온전히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능력과 권위가 있는 피가 계속해서 양을 채우는 것과 관계가 있어. 그게 온전히 아주 받쳐진 거룩한 예물은 어차피 사람 자신을 드리는 거지만 생축으로 드리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아담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 여자가 주는 걸 그대로 받아 먹었다라는 건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그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바친 생축은 변개하거나 바꿀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한을 정해놓고 바친 어떤 바친 것은 기한이 차면 물으면 되죠. 다만 5분 일의 값을 더 내고 100원이면 120원을 내면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미 얻은 구원도 무효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건 구원파 영지주의자들이 들으면 펄떡 뛸 얘기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100디나리온인가 50디나리온인가를 받을 거 있는 사람 목을 조르고 했다는 말을 전전해서 그 심판자가 듣고 그 사람 오라 해가지고 또 1만 달란트 네 스스로 홀이라도 남기면 네 스스로 다 갚기 전에는 너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50디나리온인가 그거 받으려다 1만 달란트 날아가 버린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 영원히 지옥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런 면도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는데 그걸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에는 이제 그 말이요. 어떤 경우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나 다 값없는 은혜로 1만 달란트를 다 똑같이 탕감받았는데 은혜로는 못 갚아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취소시킨다기보다는 은혜를 취소라는 말, 마태복음 그 문장으로 봐서는 취소하는 것에 가깝지만 취소라기보다는 그 은혜를 깨닫도록 또는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내린다는 뜻이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당연한 그 큰 형벌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 곁들여서 레위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곁들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한번 그 구원파 영지주의자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것처럼 아주 안전하다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너무 그쪽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 소홀히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시간 또 하고 이제 2번 자료를 해드릴 겁니다. 마칩니다.